썼던 스티븐 코비의 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책을 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그 가운데의 한 부분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주도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언 4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그것을 지배하고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오거나 그런 것들이 올 때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그것이 위험적인 그 부분들을 그 모든 것들이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복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요. 힘든 시간들을 겪지요. 그런데 이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주도적으로, 그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그것을 지배하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철왕이었던 카네기가 사실은 그의 사무실에 걸어놓았던 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상당히 좀 그림을 하나 올려주시면, 그 그림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물이 다 빠진 상태의 배 한 척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 노는 접어져 있고 그림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배는 바닥에 그 갯벌 위에 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문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여러분, 물이 빠져나간 그 상태의 모습은, 그 배는, 그것은 쓰러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제 썰물이 나가게 되어지면 민물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 문기가 그에게 눈에 번쩍 든 것입니다. 그가 상당히 그렇게 큰 부자가 되기 전에 상당히 그냥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세일즈맨이었는데 어느 노인집에 물건을 이제 팔러 갔는데 그 집에 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림이 무슨 훌륭한 그림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그림도 아닌데 그 그림이 자기에게 와 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8살 때에 그 노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가가지고 내가 저 그림이 감동이 되어졌는데 저 그림을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것을 기꺼이 주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사무실에다 저 그림을 붙여놓고 그가 모두 힘들고 그럴 때에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건강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또 자녀로나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물때가 올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은 상당히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겪었던 13년의 인생이 오늘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알지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을 꾼 것으로, 비전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그가 어느 곳에 팔려갑니까? 그곳에 보디발의 그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 팔려가가지고는 그곳에서 11년 동안 그 가운데 노예처럼, 노예로 그 모든 허드렛 일들을 다 돌보면서 그가 11년을 거하게 됩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상당히 아버지로부터 그가 그렇게 존귀함을 얻은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라헬, 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이뻐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른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다른 형들보다도. 어떤 옷이에요?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명품을 입혔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명품 옷을 준 것입니다. 명품 옷을 주어서 입게 한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귀하게 금이야오기가 그렇게 자랐던 그 아들인데, 그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고 힘든 일들을 하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1년 동안 그가 감당을 한 겁니다. 그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었는가. 그 가운데서도 그는 열심으로 그곳에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여인이 자기에게 유혹을 합니다.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룻밤만 함께 하자. 하룻밤만 함께 하자. 너와 나 둘만 있는데 누가 보겠느냐? 요셉은 그 가운데, 아니 당신과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가운데 11년의 일을 다 하고 또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그것을 제끼고 나왔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누명을 쓰고 그가 성추행범으로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성추행범으로 갇히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삶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39장의 절망적인 그 모습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모습이고 그에게 힘든 시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색깔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의 복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요셉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이삭에게 축복하셨어요. 야곱에게 축복하셨어요. 요셉에게 축복하셨던 그 형통한 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이것이 참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 육신적으로 보면 과거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가운데 이를 갈았을 거예요. 형들을 위해서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옥에 그 누명을 쓰고 자기가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에게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를 옥에 갇히게 한 그 여인을 이를 박박 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라든지 어떤 사회를 보면 그 가운데서 이를 박박 갈고 복수를 위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 사람을 복수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악역을 하는 사람은 그걸 악역을 철저하게 잘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복수한들 그 삶이 잘 되든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과거에 묶여 있어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게 되어지고,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형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가운데 형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신 것이지 형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요셉은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여러분 성경에 오늘 39장에 여러 가지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들은 2절과 3절과 23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복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랑 우리 인사 좀 나누세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사 좀 나누세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복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덩어리 뭐예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축복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전도 아니겠어요? 옥에 갇혔어도
그는 과거에 묶여가지고 원망하고 이 여인을 원망하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했던 마음이 아니라 과거 때문에 내가 현재도 망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과거에 갇혀져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가 없고 현재도 힘들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자들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의 삶을 보건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우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요, 우리가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요셉은 지금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3년의 시간들을 상당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그 모든 것들,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기 살아오는 17년 동안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자기를 오히려 단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론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압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그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13년의 시간이지만은 그곳에 학교를 보낸 겁니다.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시위대장,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상당히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애굽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옥에 간 것도 보면 이유를 알 수 없었겠지요. 아니 내가 왜 이런 누명을 써야 합니까?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씁니까?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당시는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가 앞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나중에 보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다시 말하면 이 왕의 곁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비서실장 하면 우리가 뭐 낮은 직급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의 비서실장 하면 그 하나의 장관급입니다. 대통령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정사를 돌보는 자 아닙니까? 그 자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옥중에서 그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셔서 그곳에서 13년 동안의 시간들 속에 그 애굽 나라의 정치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였던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 그 자기에게 그 일을 시키고 힘들게 일을 시키는 그들을 위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누명을 쓴 그 자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옥중에 가서도 그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모든 것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망은요 참 죄입니다. 원망은 죄예요. 우리가 함께 우리 오늘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욥의 생애 가운데서 욥을 볼 때에 보면은 욥이 그 가운데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원망은 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하다가 그 멸망당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려 있는데 그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어져서 죽을 뻔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그곳에 수장시켜 주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던 것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픔이 올 때에, 목마름이 올 때에, 그곳에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쓴물을 만났을 때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먹는 것이 이제 좀 시원찮다고, 그 전에는 그래도 고기 냄새라도 맡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나와서 보니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도 지겨운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어지는 그들의 모든 것들은 그 원망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삶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성실성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섬겼습니다. 그가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옥에 갇혔을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크 머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그 만델라의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델라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넬슨 만델라는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의 삶은 2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나중에 풀려나서 그런 노벨 평화상까지를 받게 되어졌지만은 그의 27년의 옥중 생활, 그 가운데 사실은 그가 그 내란 소외죄로 인해서 그가 평생 옥에서 갇힐 수밖에 없는 27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었는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90여 생을 살고서 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그가 어떻게 27년 동안을 그렇게 잘 견디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자기에게 그곳에서 정치범으로 자기가 몰려서 그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기에게 농사질 조금의 어떤 그 돌짝밭이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그 땅을 줬는데 그것은 돌짝밭이었다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그 돌짝밭을 잘 가꾸었다는 거예요. 돌을 다 골라내고 그곳에 힘든 그 땅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양파고 또 고추고 그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돌보아가면서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옥 안에서 내가 그것을 키우면서 내가 그 성실하게 그것을 잘 키워가면서 나에게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옥 바깥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감옥으로 옛날의 과거에 딱 묶여 있으면 우리의 삶은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사도 바울의 삶이
저와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들 속에 자꾸 비교해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내 그 삶 속에 내가 스스로 감옥 속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감옥 중에서요 제일 힘든 감옥이 뭐냐면 비교하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에 우리가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또 집에서 사는데 나는 또 이게 뭐 이 아파트에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뭐 10년 이상 된 차를, 이렇게 중고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가? 차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여러분, 차 있는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차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자가용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요, 우리가 지금 최소로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옛날로 말하면 다 부잣집들이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잣집들이만 그 누리는 것이었어요. 언제 집에서 그렇게 매일 샤워했어요? 예? 집에 샤워실이나 제대로 있었나요? 예? 그 목욕탕에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 매일 목욕 지금 하지만 언제 그렇게 목욕 제대로 했습니까? 목욕 그렇게 제대로 한 적 별로 없습니다. 예. 모든 시설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 속에 자기 감옥을 딱 가둬놓습니다. 나는 불행한 거야. 나는 불행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육신의 삶을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고 불행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 요셉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건이 녹록지 않아도 그 가운데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옥중이라도, 내가 육신이 병들었을지라도, 내 삶이 때로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가 속해져 있는 곳에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좀 있다가 이제 좀 돈도 좀 벌고요, 내가 좀 여건이 나아지면 내가 큰 일을 한번 하겠습니다. 큰 일이 뭐예요? 우리가 큰 일 하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큰 것 적은 것 여러분 자꾸 구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큰 거를 너무 좋아해요. 나라 이름도 그래서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나라가 조그마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대자를 다 좋아합니다. 큰 거 다 좋아해요. 프레지던트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래요. 엠베세더도 보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사라고 그래요. 일을 하는데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사라고 그래요. 다리를 하나 만들어도 그렇습니다. 영동교가 아니라 영동대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 중에 보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적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우리가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다 참된 예배지,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주일 예배지, 주일 예배 거기다 대자를 붙여가지고 주일 대예배가 아니라, 그러면 수요 예배는 수요 소예배라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거기다가 대자를 붙입니까? 다 진정한 예배고, 부흥회도 그냥 부흥회가 아니라 심령 대부흥회.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모르게 우리는 적은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삶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 그가 5달란트 일을 했어도 적은 일이요,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남겼어도 적은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적은 일들입니다. 그 일에 성실함으로 요셉이 그의 집에 가서 정말 신세를 한탄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실함으로 주인의 일을 돌봤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에 있어도 그 가운데에 그들을 잘 섬겼으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 찬송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신의 삶을 바라보면 비교하고 짜증내어지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입니다. 범선을 그 가운데에 인도하는 그 선장이 이제 범선에 나와서 이 범선에 이 닻을 올리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을 높이 올리게 되어지는 가운데 그 바다를 보니까 물결이 출렁거리고 바다가 그 출렁거리는 가운데 겁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그 얘기합니다. 바다를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요셉이 성공한 그 삶에 복이 되어졌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 속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애굽의 그 민족을 이끌게 되어지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목동으로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저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탄절에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그때만 일러지는 것이 아니라 365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